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8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에서 21절 말씀이고요. 제목으로는 소망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소망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과 함께 그 골목골목에서 놀았던 그 대표적인 놀이가 있다면 아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또 숨바꼭질 같은 그런 몸으로 하는 놀이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놀이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특별한 아이들, 아주 제가 만나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아주 한두 명, 한 명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술래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래가 되면 귀찮은 것이 많습니다. 숨바꼭질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숨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술래가 아니라 이제 그 술래에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사람 말고요.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숨바꼭질하고 그러면 어 술래가 어떻게 하는가, 술래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훔쳐보잖아요. 장독지라든가 후미진 곳, 외진 곳에서 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술래가 오나 안 오나, 어떻게 하고 있나, 술래가 어떻게 땀을 내쓰고 애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술래가 어떻게 당황하는가 하면서 막 크크크거리면서 막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술래를 보통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래는요, 찾는 사람이 훨씬 귀찮기 때문에 술래하고 싶은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었을 때도 다 알잖아요. 이런 놀이처럼 성경에서 사람의 특징, 특히 죄가 들어온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숨는 자라는 거예요. 술래가 아니라 이제 술래를 피해서 숨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찾으신 분 술래 같죠. 일일이 찾아다니시잖아요.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그 책이 복음서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특징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특징.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비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로서 그 양 한 마리, 숨바꼭질 할 때 내가 마치 숨바꼭질을 하면서 그 숨어버린 양처럼, 그리고 또 목자는 그 양을 찾아다는 술래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한 드라크마,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 방을 뒤져가지고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또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떠나버린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 둘째 아들은 우리의 모습이고 또 첫째 아들도 우리의 모습이 있죠.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과 또한 그 집 밖으로 나가서 보여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 모습. 예, 도망치고 숨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은 잃어버린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숨어버린 존재,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이처럼 잃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발단이 되는, 그 시작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 나오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범죄했죠. 그리고 꾀임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이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겁니다. 잃어버린 존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숨는다라고 하는 행동. 우리 인간의 behavior,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면 죄성이 이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숨는다는 것이 우리 특징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감추고 싶은 범죄와 타락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렸을 때는 뭔가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으면서 다 보여주잖아요. 뭔가 숨김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시작하기도 하고 뭔가를 살짝 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이들이 자라가는구나. 이제 조금 머리가 커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숨기는 것,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요. 선택적 진실이었다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다 너를 생각하게 되거죠. 다 당신을 생각해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이 잡소리를 해대죠. 그래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범죄하고 타락한 현장에 하나님은 찾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이 아담은 숨은 자로서의 대표가 된다면 하나님은 찾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런 숨은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하시는 것을 99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요, 마치 우리가 꿩 사냥 가다 보면 꿩이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면 고개를 푹 쳐박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 온전히 나는 잘 숨었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숨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고개를 쭉 쳐박고 온 몸뚱아리 다 내보이는 것처럼 다 내보이면서 못 찾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인 거고 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숨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숨는 자고? 한 심리학자는요, 숨김, 이 숨는다고 하는 것에는 은밀한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또 숨김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 숨기려고 하는 본능의 시작이 바로 이 범죄한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면 거부당할 것이라고 미리 지루어 짐작하고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웃들도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도 나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김의 게임에 익숙하고요. 또한 그걸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숨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묻고 있는 그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먼저 묻는 질문이 그는 누구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범죄한 그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범죄한 인격체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찾아오시는 그분, 또 질문하시는 그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의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지 좀 된 분, 또 신앙이 좀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들에게 불평하면서 이런 말들을 가끔 하잖아요. 남편들이 도대체 당신 나에 대해서 얼마 알아?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몰라? 10년, 20년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몰라? 정말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나를 모르지.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권사님들 많잖아요. 또 여자 성도님들 많습니다. 남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얼마나 알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눈에 뭔가 씌어가지고 만나서 알아가고 더 알고 싶어서 결혼했지만 솔직히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얼마나 안다고 그러세요? 어쩌면 정직한 대답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면 얼마나 합니까? 뭐 다 안다고요? 어제도 이렇게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 한 심리학자, 이제 인지심리학자께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얼마나 알겠냐고. 그 안다는 거 그 사람이 1%도 뭐 1% 정도나 알겠다. 1% 정도 알면 다 안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1%도 잘 모르죠. 근데 1%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다 알았다라고 쉽게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을
모르면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정직해지지 않은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 근데 단지 그 사람이 싫은 것뿐인 거는 싫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 네가 싫어. 라고 얘기하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있는 척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 각자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10절 이하에는요. 하나님을 도표하여 숨은 아담의 모습에서 특별히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래 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부부였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죄가 인간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죄의식을 가진 인간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첫사람 아담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향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 이러한 상태는 정말 정밀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 형편없는 모습을 성경은 왜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인간의 두려움, 우리의 분노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폭력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십니다. 만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른 아침에 혹은 캄캄한 밤중에 찾아오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식전 대바람부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아니면 이제 뭔가 좀 노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잠들 것 같은데 그 캄캄한 밤중에 뭐가 무슨 일 급하다고 찾아오셨다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있는 그 한낮에 찾아왔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위를 식히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 서늘한 시간에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 8절에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놀라지 않도록 따뜻하게 감싸 주시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잔인하게 추궁하고 폭로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드러난 죄의식으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동을 하신 게 뭘까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죄인들에게 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직접 잡으셔서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생이 안심하고 새 날을 바라보고 일하고 활동하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실 뿐더러 우리의 부끄럽고 두려운 삶의 모습을 사랑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뭐 이 뮤지컬을 뭐 내용을 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본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겁니다. 이 오페라의 유령은요 프랑스의 추리소설 작가였던 이 가스통 루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작품인데요. 1910년에 쓴 그 소설을 배경으로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음악의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아주 흉측한 외모 때문에 가면을 쓰고 오페라 극장 지하에서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미로 같은 오페라 극장 그 비밀 장소에서 숨어서 홀로 살고 있는 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치 극장에 있는 사람들은 유령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극장의 전속 여가수인 아름답고 순수한 이 크리스틴을 짝사랑하게 되는. 그러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에게 음악 수업을 시키면서 이 비운의 주인공 에릭은 크리스틴을 어릴 적 친구이자 극장의 후원자인 이 라울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죠. 크리스틴이요. 그래서 그 크리스틴을 납치하게 됩니다. 에릭이. 그래서 크리스틴을 찾기 위해 극장 지하로 내려온 라울은 유령에게도 잡히게 되고 크리스틴은 라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에릭과 결혼을 약속하죠. 처음으로 에릭은 사랑하는 자 앞에서 가면을 벗습니다. 그의 끔찍한 외모와 정말 너무나도 말을 볼 수 없는 그 얼굴. 그래서 어머니에게서조차도 따뜻한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던 에릭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크리스틴은 에릭의 흉터를 보고도 그 흉터난 얼굴에 입을 맞춰줍니다. 이 한 번의 키스로 에릭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에릭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크리스틴을 라울에게 보내고 자신은 쓸쓸하지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크리스틴이 보여주는 태도와 같다고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 부끄럽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그 흉터난 모습을 보시고 그걸 알면서도 안아주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흉측한 흉터를 가진 인간들 속속들이 아시지만 그 흉터에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끔찍하게 일그러진 자로 삐뚤어진 그 인간에게도 입을 맞추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도망가거나 도피하지 말아야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네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요. 가죽옷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죽옷을 입으면 그만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죽옷을 손수 준비하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배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 있는 짐승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즉 피 흘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림과 사랑으로 지어진 가죽옷을 건네어주는 하나님의 손은 사랑으로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떨리는 손길을 감추고 자신이 직접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 가죽옷을 전해주시면서요. 미국의 한 기독교 심리학 잡지에 나와 있는 아주 놀랍고도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뉴욕의 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한 소녀를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한 젊은 미성숙한 부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채로 결혼을 해가지고 딸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삶을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아주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 분열 증세를 보이고 또 아이를 아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한바탕 싸움을 한 후에 남편은 그냥 집을 확 나가버렸고 부인은 아직 3살도 안 된 이 여자아이를 그 화가 나가지고 부쩍 들어가지고 아직 식지 않는 그 스토브에 확 올려놓은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비명소리를 지르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이웃집에 신고로 경찰이 도착해가지고 아이는 목숨만은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외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가 되었지만 이 소녀의 정신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학을 하고 자해를 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입을 굳게 닫은 채 말을 안 하는 이 실어 증세까지 있게 됩니다. 매일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 있는 그 소녀. 그 소녀의 눈은 허공을 더듬고 항상 뻘겋게 충혈되어 있는 채로 아주 심각한 정신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나라에서 정해준 정신과 의사가 파견되어 가지고 치료를 했지만 좀처럼 증세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치료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 의사였던 이 젊은 의사가 이 소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신이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자원해서 이 소녀를 돌봐줍니다.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합니다. 뭐 대화 치료, 약물 치료, 음악 치료, 뭐 그림 치료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식 아직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모형 실험 치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살던 모형 이 아파트를 만든 다음에 엄마, 아빠, 이 소녀의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심하게 다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 인형은 집을 나간 다음에 이 엄마 그 인형이 이 소녀 인형을 번쩍 들어가지고 오븐 위에 확 올려놨습니다. 그 순간 이 소년 동안 닫혀있던 소녀의 입이 깜짝 놀라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터져 나왔습니다. I hate you. I hate you.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소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현실에 직면하기 시작한 소녀는 그 이후에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피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소녀가 치료 중이던 의사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자 이 의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의사지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다시 하나님도 의사 선생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사랑하고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 하나님을 보낸 의사의 끈질긴 사랑으로 이 소녀는 마침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심리학 잡지에서 실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이죠. 심리학 잡지에 실릴 만큼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어느 정도 이 어린 소녀가 앓고 있는 이 정신병적인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런 정신병적인 그러한 병이 있습니다. 혹시 만일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다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은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해결하자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의에 가지고 구원의 새 옷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 만일 이러한 예수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룩진 상처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내 삶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의 따뜻한 사랑의 옷을 손수 지어 입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너의 부끄러움, 두려움, 분노를 끝낼 때라고 말씀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이 내 영혼에 의하여 구주이신 예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고요. 구원받으실 때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녹록하지 않는 삶 가운데 자꾸만 숨고 싶고 자꾸만 꾸미진 곳, 외진 곳으로 찾고 싶은 그때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나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소생되는 소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아픔이 드러나고 이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이 드러나야지만 치유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거죠. 자꾸만 덮어버리면 그 아픔은 그 부끄러움은 나를 더욱더 암울한 것으로 은밀한 것으로 더욱더 정말 사단이 요구하는 것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가죽옷으로 나를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소망을 얻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겠죠. 우리는 자꾸 숨어버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면 거기에 더 이상은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부끄러운 손, 상처난 손, 아픔의 손이만 내밀고 치유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